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아마 다들 땀도 많이 흘리시고 에어컨도 많이 켜시고 그랬을 텐데요. 아주 햇볕이 뜨거워서 햇볕만 나가면 이렇게 살이 타는 것 같이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을 마시게 돼서 목이 마르고 자꾸 물을 마시게 돼요. 오늘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갈급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7월 말이니까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들어갈 텐데 우리 성도들도 혹시 마음이 갈급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시든지 한국에 가 있으시든지 혹은 잠시 회사 일이나 직장 일이나 학교 일을 접어두고 휴식 시간을 갖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일은 휴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육신이 갈급하여 물을 마시듯이 주님 앞에서 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는 이 여름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것과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는 것에 이 균형과 조화를 잘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밥도 먹고 담소도 나누시고 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즐겁게 식사하시고 또 함께 대화하시고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는 매우 사교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참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회만 생기면 혼자 있으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이른 새벽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잠들 때 홀로 일어나셔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방해받지 않을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시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혼자 있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는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균형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것을 우리 지난주에 상산 수련회 했습니다만 수련회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혼자 있어도 보고 같이 있어도 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자꾸 관계 안에 갈등이 빚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평안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혼자 있어 보면 또 혼자 있는 것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으면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두 가지에서 혼자 있는 것도 괴롭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하면 꼭 우리 안에 관계 싸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함께 있고 어떨 때는 혼자 있고 그리고 이것의 조화와 균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름을 지내시면서 수련회도 다음 달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균형점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그들이 설명하기를 원했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옆에 둘러서 있었고 그날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사람 된 사람이 5천 명이 더해졌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처음에 120명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천 명이 더하더니 두 번째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5천 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두개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싫어한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잡은 시간이 공교롭게도 저녁 시간이라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오전에 열리니까, 아침 식사 후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토록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들 곁에는 그들의 발목과 손목을 묶고 있는 차가운 착고만이 있고, 음습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하룻밤을 지내야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내일 아침 재판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지, 혹은 매질을 당하게 될지, 혹은 쫓겨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다음날 아침 공회에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들을 재판하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족이요 그들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 선한 일로 인하여 그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재판에 세우진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뭔가 잘못된 일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아프게 하려고 그들을 재판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감옥 안에서 고독과 아픔과 갈등을 다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그런 고난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해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 앞날을 형통케 하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형통함과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괴로움과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데 그냥 나에게 은혜와 복만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믿음 생활 뭘 잘못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뜻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고, 이 신기한 일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 칭찬받을 일밖에 없어요. 다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일밖에 없는데, 그들은 지금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은 다 형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면서 저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독의 후예다 해서 제사장 가문의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귀족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신분은 어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저깟 어부들이 뭘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런 판단과 비판,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형통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 사람이 달라졌어. 참 예전에는 저렇진 않았는데 사람이 정말 진실해지고 신앙 깊어졌고 저 사람 참 하나님 사람 됐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쪽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 얼마나 믿음 좋다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저렇게 설치고 다니나 라고 하는 비판의 손가락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은혜 받아서 참 열심히 하노라고 했는데 정말 칭찬받을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의 공격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를 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나? 왜 하나님 나는 좋은 일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뜻대로 했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 일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쁜 일들이 생기고 막히고 꼬이고 이런 일들도 풀어지고 위기에서 우리가 풀려남을 얻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주셔. 예전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생기고 참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미움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단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공격과 미움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한편으로는 형통함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잘 믿는 일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탄 앞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의 길에서 항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형통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항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붙들어 와서 밤새도록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들을 거침없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권위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따라가고 있구나. 고난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든. 신앙생활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때에 오히려 시험 들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믿음의 길 그만두자,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신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길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정에 세우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질문합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킨 이 일을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한을 줬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권위자고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인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감히 너희 같은 평민 출신이 겨우 어부 출신이 이런 일을 함부로 성전 안에서 행하다니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재판정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장로와 대제사장 1명 71명이 쫙 늘어선 끝에 한복판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밤새도록 감옥에서 잤으니 초췌하게 그럴 데 없고 이 많은 권위자들 앞에서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주눅들었겠어요. 정말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막 쪼그라들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런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기 옆에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사람을 세워놓고 옆에 세워놓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한 이 재판장들이 예수님을 재판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잡혀갔던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사위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그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안나스의 아들까지 등장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바가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들이 대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냥 다 한 집안인 것이죠. 다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위협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또 오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것을 또 못마땅히 여겨 오늘 재판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얕잡아보고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70명이 둘러서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이 무서워하고 마음이 쫄려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둘 줄 알고 그들을 위협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권위 앞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안나스와 가야바를 향해서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그들을 고발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찌 법정에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그들이 충만해 있으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권세 있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그들보다 더 담대하고 권위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자리를 얻으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물론 어부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이 세상을 그냥 가장 낮은 신분으로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이제 베드로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은 다 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하고 아름다운 우리 자신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일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그들이 결국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게 된 데는 무슨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참 담대하구나, 그래서 풀어준 거 아닙니다. 그들이 풀어준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해서 매질을 한다거나 감옥에 오래 가둔다거나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분명히 비판할 거라고, 책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자를 치유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 두 사람을 또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한다면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대제사장들과 그 자리에 있던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는 혼내주고 싶은데 그냥 풀어주고 맙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말이죠. 이 말씀은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제사장과 다른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매질하고 이들을 가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주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재판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준을 따랐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재판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참된 지식으로 재판하여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재판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혹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평판과 명성과 존경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그럴지도 몰라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높은 신앙적인 위치에 올라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붙들려서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참된 소식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이 대제사장 무리처럼 잘못된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길로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자신들의 마음을 12절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으니 예수를 믿으라.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던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노래로도 많이 불러서 외웠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죄인의 손에 심판받고 죽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어서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그냥 몽둥이와 곡괭이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날선 검들과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데 오늘 모세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은 이미 경험도 많고 능숙한 왕이지만 솔로몬은 젊고 미숙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그 옆에는 그를 받쳐줄 만한 훌륭한 신하들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솔로몬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고 또 이렇게 명령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솔로몬을 향해서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다 이겨놓았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다 이긴 싸움에 너희는 가서 승리를 축하하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갈수록 악한 사단은 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져서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고 고난이 올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고난이 올수록 더 신실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푸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결코 그 일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